여러분 시편 109편 1절 위에 보시면 표제가 있죠. 그 표제를 보시면 누가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그 표제를 통해서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가지고 다윗이 지었던 시이고, 이 시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방법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가 언제, 또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시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준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과연 어떤 배경일까, 언제 쓰여졌을까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사람을 배신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 그런 원수들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그 내용들, 그 마음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가 언제쯤 기록되어졌을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에서 다윗 자신을 배신하고 악으로 선을 갚은 원수들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또 노베에 숨어 있을 때 도에게 밀고로 사울이 아히멜렉하고 제사장들 학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도액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것을 생각하면 또 아히도벨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도주할 때에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109편의 다윗이 기도 속에서,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들로 인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슬픔과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슬픔, 고통을 경험할 때 정말 많이 힘들죠.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나를 괴롭히고 또 말로서 거짓말을 해서 일부러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숨쉬기도 힘이 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1번, 원수는 원수로 갚는다. 2번, 원수에게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몇 번을 내야 됩니까? 당연히 이거 안 보입니까? 당연히 2번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바로 심판 짝짝짝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심판이나 그런 응답들이 더디 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그렇고 하나님 응답이 없고 사람들의 괴롭힘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답답하죠. 그죠? 다윗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잠하지 좀 마세요. 침묵하지 좀 마세요. 얼마만큼 다윗이 그렇게 답답했으면,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신앙의 모범인 다윗이라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구절들을 보면서, 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어떤 위인,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윗도 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시험에 약하고 하나님이 잠잠할 때 답답해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답답함과 고통이 그대로 묻어나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의 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답답한지, 왜 답답한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죠. 2절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다윗을 곤혹스럽게 말한대요. 말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행하지 않은 것을 행했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오해들, 그런 어떤 비방들을 받아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3절에서도 미워하는 말로 계속 경계한대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 나를 그렇게 미워하나? 그런 사람들 꼭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4절과 5절,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자신에게 계속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선을 베풀어 준 사람,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 근데 그것을 미움으로, 악으로 그렇게 갚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다윗의 그 마음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상처, 충격 엄청나죠. 근데 답답한 것은 뭐냐? 제일 답답한 건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거 오케이, 너희들은 그래 원래 나쁜 놈들이니까 나한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솔직히 그런 토로들을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참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신다 치고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죠. 나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좀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나만 당하고 있으니까 억울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항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날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나를 비방하니까 나도 비방하고, 저쪽에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궁시궁시되고 있으면 나도 내 쪽에서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궁시렁궁시렁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하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행할 때가 많죠.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딱 스탑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침묵하셔도,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말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 혈기로 그렇게 반응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출 때가 있죠. 그래서 아마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들을 하셨을 거예요. 4절의 말씀, 나는 사랑하라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처음에는 혈기로 그렇게 막 반응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깜짝 딱 섭니다. 서고 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래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기도밖에 없냐? 우리가 막 그렇게 반응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멈춰서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왜 기도하노 바보같이, 왜 기도만 하고 있노 바보같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니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죠.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반응 나는 한 번 했잖아. 근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잖아. 근데 내가 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나도 뭔가를 해야지. 아니면 상담을 할 때 그래요. 어떤 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담임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요? 때려요. 그냥 싸워요. 욕하면 욕하고 발로 차면 발로 차요. 미워하면 미워해요. 편 만들어요. 내 편 만들어 그냥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금방 했던 이야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보고 그럴 거예요. 저는 목사도 아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와서 답을 어떤 걸 기대하고 와요? 그래도 집사님 참아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라는 그 답을 가지고 이미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다른 걸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했던 그 진리,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지요. 집사님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응해요. 목사님은 맨날 기도밖에 없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어쩝니까? 우리가 발견한 방법이요 아무리 봐도요 기도 말고는 없어요.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헬기를 부려서 헬기적으로 어떤 그들이 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밖에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선택해서 내가 행하기 시작한다면 100이면 100 죄를 범할 거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러 왔을 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말고 다른 방법, 여러분 집사님 생각나는데 그냥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9편을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를 쫙 읽어보면 이 내용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 다윗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감정, 이 감정이 여러분 예사롭지 않아요.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6절 이후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의 마음이 뭐가 가득했느냐? 그 사람들을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악이 다스리게 해주시면 기도합니다. 그 다음 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더 심해요. 사단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십시오.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으세요가 아니에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 연수를 짧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연수 일찍 죽게 하십시오. 그의 직분 타인이 뺏게 하십시오. 더 노골적으로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이 9절까지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19절까지 쫙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정말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만약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혈기로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시대의 특성들을 고려해 보면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다윗은 분명 그의 손에 그들의 피를 묻혀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극단적인데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잖아요. 누군가를 싫어해 보셨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감정으로 만약에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행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을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만큼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투성이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 거예요. 만약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거고, 나중에는 그 상처가 나에게 또 돌아와서 또 더 큰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에는 그 기도의 자리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그 마음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을 때 엄마야, 다윗이 그렇게까지 기도했나? 네,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진실이었어요. 그 마음이 솔직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니 다윗은 그 일로 인한 죄를 범치 않게 되었던 거죠. 이 일을 나의 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 마음을 1.1억의 거짓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을 때 사람에게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방법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도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를 범합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죄일까요?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여러분, 109편 21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자, 이전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는요, 누구에게 그 시선이 옮겨지냐면요, 자기에게 옮겨져요. 다윗 자신에게.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요, 자신에 대해서는 선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109편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다윗이 정말 죄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지어서 이런 일들을 당할 적도 있잖아요. 압살롬이 그 대표예요.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자녀가 상처받아서 그렇게 마음이 부모로부터 돌아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진실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다윗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이 마음은, 제가 오늘 뭘 얘기하고 싶냐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문제가 생겼는데,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하시되 나는 선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상처로 서로가 힘들어지는데 각자가 서로 옳다라고 여기고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은 죄가 없대요. 자신은 선하대요. 저도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참 노력들을 많이 해봤는데, 희한하게 이런 게 동일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자기는 죄가 없대. 저 사람이 죄가 있대. 그럼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자기는 죄가 없대. 저 사람은 죄가 있대.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는 선합니다. 나는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둘 다 죄가 없다는데 하나님,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분명히 박수 소리가 딱 났는데, 박수 소리가 났다는 걸 부딪혀서 난 건데, 누군가는 잘못한 건데 하나님, 잘못한 사람이 없대요. 죄는 상대방이 지었고 나에게 실수했으니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무조건 이 사람 잘못이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은요, 그 교만이 사실이라는, 진실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말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만 죄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억울한데 가슴이 터져 죽겠는데 왜 바보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냐고요? 그 자리를 떠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아닌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처럼 솔직한 마음 다 털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생각처럼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 죄가 있죠. 나의 연약함들이 있죠.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느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억울하다고요? 내가 지는 것 같다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마는 존재들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입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기도 이야기입니까? 네, 또 기도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기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꼭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응답받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